사랑하는 주안의 모든 청소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내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아쉽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첫째, 바른 옷차림과 몸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서 있는 편한 잠옷도 좋지만 그래도 이쁜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것도 편하겠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떨어져 있고 나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유의사항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같이 예배드리러 나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주학교의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차 있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예배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아직도 주님을 기뻐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길로 그 땅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어느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과 아버지 장소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변화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학교가, 학원이,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는 그 모든 자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예배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오늘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 정말 뜨겁게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 고백하고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가 아버지 주님 복음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아버지 지역과 아버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말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두 손 불끈 쥐고 주먹 쥐고 승리하세요. 지금 하고 있죠?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전쟁인데요. 이 아비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겼을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전쟁의 전략과 방법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5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도, 두 번째 천, 세 번째 지, 네 번째 장, 5번째 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는 통치자의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은 하늘의 기후를 의미합니다. 유리한 기후를 선택을 해야 되고, 지는 지형을 의미합니다. 유리한 지형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장, 이 장은 용감한 장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빼먹었네요. 법. 이 군법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천, 지, 장, 법. 이렇게 5가지 조건 아래서 군대의 숫자라든지 사기라든지 적합한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전쟁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결정해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갑자기 통치자가 죽는다든지, 갑자기 기후가 바뀐다든지, 갑자기 장수가 죽는다든지 워낙 변수가 많은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수 없는 전쟁을 기록한 이 손자병법을 따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 심지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났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평생토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똑똑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또 전도서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애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준비하지만 진정한 이김과 승리와 성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잘 못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그림처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이나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 평생도록 싸웠습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12장, 오늘 13장을 보았는데 12장을 보면 둘 사이에서 평생토록 항상 전쟁이 있어 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자 이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결국 겨우 이 3년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매우 짧아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가 경험했던 딱 한 가지의 전쟁,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오늘 역대하 13장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80만 용사를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남유다에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비야 왕이 40만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의 80만 군대와
아비야 왕의 40만 군대들이 대진하여 싸우는데 숫자로 보면 누가 이겨야 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겨야겠죠. 게다가 나이를 따져보더라도 이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아들 정도밖에 되지 않는 풋내기였습니다. 경험을 따져보더라도, 숫자를 따져보더라도, 조건을 따져보더라도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아비야 왕보다 훨씬 더 앞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년 동안이나 이 르호보암 왕과 전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끊임없이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아비야 왕이 이길 만한 조건이 있나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남유다 아비야 왕은 확신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남보다 나은 것이 없어도 정말 담대하게 이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이 전쟁 앞에서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 아비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소금 언약에서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약속, 영원한 약속,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 왕이 약속의 권한이 다윗의 후손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비야 왕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근거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고 너네는 지금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나오는 우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너네는 돈만 갖다 바치면 다 제사장들이 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진짜 제사장이 아닌 가짜 제사장을 앞세우고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아비야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둘로 갈라졌지만 남유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아멘. 아비야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근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과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을 짓고 있었더라면 이제 하나님,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사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내세웠던 금송아지는 당시 가나안 땅의 우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져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앞세운 나라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느냐?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확신 있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순종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힘듦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멘. 친구들, 자기가 신앙생활 대강하고 대충 예배드리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믿음의 확신도 없어서 자신의 군대의 2배가 되는 그 군대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염려와 불안한 생각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그 진위 여부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만족감과 행복함이 주는 일들만 계속 일어난다면 우리는 누구나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정말 어려움 앞에서, 고민 앞에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시합에서 지고 여러 실패를 경험한다면, 또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그 실패 속에서라면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 실패가 내 심령을 갉아먹을 수 없다. 그 실패가 나와 하나님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야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비야 왕이 적군보다 조건적으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이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켰다라는 것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외친 남유다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아멘. 이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으로 이 아비야 왕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지금 쌈 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기를 쌈 싸 먹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 쌈 싸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전도사님의 아내가 이 고기를 굽고 있으면 쌈 싸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추를 넣고, 깻잎을 넣고, 고기를 넣고, 그리고 쌈장을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쌈을 쌌으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이 2배나 되는 군대로 이 아비야 왕을 쌈 쌌을 때에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다 이겼다 생각하면서 아비야 왕을 에워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는 복병을 두고 이제 다 이겼다고 기분 좋았겠죠. 아비야 왕 입장에서는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포위를 당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비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갑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팔입니다. 기도의 나팔입니다. 믿음의 나팔입니다. 전쟁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나팔, 믿음의 나팔이 하늘을 울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치셨다고 짧게 나오지만 어떻게 치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의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에 휩쓸지 마십시오. 악한 유혹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만을 섬겼던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나팔을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아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합심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비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은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어 고맙습니다. 쌀쌀했던 겨울에 끝이 보일 때쯤 영상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창밖에 꽃들이 떨어지고 잎사귀가 나오듯이 여러분도 성장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는 책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잘하고 있어. 너는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고
또 행복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우리 청소년국은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세요. 화이팅!